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임할 때,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분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분별이 되잖아요. 다 모든 게 다 옳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은혜에 의한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협력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왔으면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협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가 가는 거다 그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질 수 있다네요. 그렇지 않으면 주신 은혜를 쏟아지는 목적이 떠나면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그래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했느냐? 이거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쏟아진다. 왔다 가도 그냥 버려진다 그 말이죠.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동업자예요. 동업자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들은 동업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왔으면 그걸 일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 말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죠.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이건 스데반의 사건이에요. 같이 봅시다. 그때 스데반이 일러라 하려는 말미암아 흩어진 자를 베니게와 구브루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루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와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경건한 마음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니라 주께서 더하시더니 바나바와 바울을 다스러 가고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7장에 사도행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그게 흐트러졌다 그 말이에요. 흐트러진 사건 중에 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나? 이제 그 중에 구브루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21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냐? 주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믿고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호산나께 더 많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은혜가 임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안디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 지도를 보고 안디옥을 찾아보자고요. 자, 이게 안디옥이 있죠. 여기 구브루가 있고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위로 있고, 그 다음에 두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안디옥이 있죠. 자, 안디옥이 있고, 옆에 구브루가 있고. 이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장소예요. 전도 여행을 다녔던 장소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자, 지금은 보면 이제 시리아 그쪽이죠. 시리아 그쪽에 안디옥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럼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뤘을 때 그것에 무엇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한번 23절 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이제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복음의 말씀이 증거해지고 막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더 이런 은혜가 더 임하게 난 원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 당시 대부분 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구브루와 구레네에서 온 소수의 무명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졌다. 이방인에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근데 안디옥이 이방인의 여기서부터 전 세계로 퍼쳐가는 이제 핵심, 중심이 됐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요. 특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다 사도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이방인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 말이에요. 축복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큰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의 베니게와 구브루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의 구브루 사람과 베니게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주변적인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 중에 주변적인 교회. 즉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아무도 감히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누구도 이건 상상 못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핵심의 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축이 됐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는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하나님 임재예요, 임재. 성령의 임재가 먼저다 그 말이에요. 일의 목적이 아니라 임재가 되면 일은 자동적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일은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기를 원하는 걸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권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통해서 모든 소아시아 지역과 심지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할 때에는 안디옥은 입구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을 통해서, 입구를 통해서 소아시아서부터 유럽까지 전도가 확장되는 과정이 안디옥의 중심에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안디옥은 유대인들이 세운 거다? 이방인들이 세운 거랬어요. 이방인들이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올해 2022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더 확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체험하는 여러분의 가정, 또 물질로 어려움되는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건강하신 건강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소수의 사람들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걸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갈망하는 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임재가 역사하도록. 그래 저는 성령의 나타남이 가장 큰 중심적인 설교 초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어느 과정이 되면 돼요. 이 과정이 되면 돼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과정만 된다면 여기서 부흥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이 안 된데 부흥을 목적으로 나는 얹지 않아요. 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초점은 여러분 심령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거에 맞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좀 이렇게 방언기도 하다 보면 같이 여기서 집회를 하면서 찬양대에 있으면서 같이 방언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나서부터 우리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에 만날 수 있는 그 단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더 우위 단계가 돼야 돼. 여기가 찬양대가 이루어지고 해서 같이 울려지고 반주자도 있고 꽝꽝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단계는 못 되잖아 아직은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안디옥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소수의 몇 사람이, 이방인 몇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에 있고 이 대한민국 다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나타나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이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대수롭게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인격적인 그분 하나님 받아들이라고 굉장히 저희가 강조하죠. 지금 세 가지잖아요.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해라. 지금 기도 훈련, 교제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육체를 사로잡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령 충만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파쇄가 돼야 된다. 그 말 얘기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굉장히 복음이에요. 복음. 핵심이 신부단장이고 복음이에요.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감사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일을 마치 우리 자신이 인한 일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걷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받은 자기가 하는 걸 자기 능력으로 생각해. 그러면 그 은혜가 거쳐간다 그 말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자기가 그걸 뭘 한 것처럼,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이게 은사자들이 다 여기서 넘어져요. 여기서 넘어져요.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럼 네가 감사할 게, 네가 뭐 자랑할 게 없잖아. 네가 했다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기 걸려 있어요. 여기 걸려 있어요. 여기 걸려 있어요. 저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를 매번 보세요. 매번 보세요. 그런 설교잖아요. 제 설교는요. 그래서 하나라도 바르게 가리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라도 바르게 가리키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고린도 교회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한 일들이 자신들이 인한 것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고린도 전서를 보면 굉장히 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서 거둬지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직면했어요. 이걸 바로 잡아줬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거기에는 은혜를 받지만 고린도후서는 또 다른 면을 통해서 완성된 면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강력하게 가리킨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전세를 보면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것이 걷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면하고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나를 성찰하고 나를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무엇이 옳지 않은 건지 그 천하를 얻어서 내 영혼 잃으면 무슨 소리 있겠어요.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시되 나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당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난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아니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자기들이 뭘 통해서 하는 것이 자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자기 중심이 돼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되니까 자기 중심을 감사치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거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나타나도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되다 보면 거쳐갈까 걷어갈까 걷어가지 않을까요? 걷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국교회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돌아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당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고린도전서 4장 8절과 10절에 대한 한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8절 볼까요? 8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 왕이 되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9절.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에게 죽기로 작정한 같이 꽃들을 이루어서 이건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디서 섰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가 강한 너희가 존귀하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고민을 하는 거죠.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여기는 뭐예요? 자아가 파쇄됐다는 게 안 파쇄됐다는 거예요. 파쇄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안 파쇄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죠. 은혜를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 파쇄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은사는 자동적으로 다 나타나요. 다 여러분 다 나타납니다. 은혜는 다 나타나요. 왜? 제 복음의 채널은 뭐냐? 예수님을 실제 받아들여라. 인격적인 그 말은. 그러면 네가 누가 된다? 그리스도가 너하고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마귀는 그냥 떠나는 채널이에요. 마귀는 이제 이걸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보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움직이면 능력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땅에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잘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부끄럽게 하니라.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너희가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빌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들이 못하니까 이때 못하니까 뭐냐? 그들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쏟아 자기 중심에 계속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에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없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목사는 여러분을 낳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는 나를 고난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을 얘기해요.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본받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야. 이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목회는, 사도 바울 목회는 힘들어요. 사실은요. 쉬운 목회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목회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하는 거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결단코 쉬운 거는. 그런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지적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을 좋아하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을 멸시한 자가 없는 것을 택하사 그들을 패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지. 이게 굉장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항상 기도할 때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강한 자를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 이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다 하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너 잘났다고 너 뭐 껍적대지 마. 결국은 너는 약한 자가 너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요만 네가 부끄러울 거 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4장 7절을 한번 보십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누가 힘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냐?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네가 자기 중심, 네 중심으로 가면 결국은 너 그거 받은 거 은혜에 쏟아져. 그게 하나님 은혜가 오신 목적은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네가 줬는데 네가 영광 받아 먹으면 어떡하냐,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은 거에 복음을 낳고 넌 나를 본받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만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교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해요. 아멘.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건 목회 자체를 할 수, 말은 잘할 수 있죠. 유창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그것보다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항상 이 처단에 올라와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지정의를,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당신의 의지와 견해와 뜻과 결제 거기에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하나거리 될 능력의 공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거예요. 기도가요. 제 기도는 그 기도뿐이 없어요. 아멘.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건 욕심이 없어요. 성도가 많아야 된다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태우는 거니까.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곳에 남한하여 시대에서 우선 여기 하나님 은혜가 오시는 바다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많이 교회가 이제 바뀌어져 가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보면 많이 바뀌어지고 주일날 예배도 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제가 실제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강력한 꾸짖고 지적한 근본적인 문제가 이건 했죠. 자,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타나셨죠. 그래서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당대에 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교회를 섬겼어요. 이들이 와서 섬겼다는 얘기예요. 4장 8절 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는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고 베드로가 이 귀한 당대의 귀한 종들이 이 교회를 담당하고 목회자로 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아주 강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와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들 인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기들이 인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헤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에게 쏟아져.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목적,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 성령님 만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시러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가면 돼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면 다 끝난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이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만 만나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의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느냐. 그들의 강력히 꾸짖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약하고 비천하고 미련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같은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와 자랑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바울은 자기를 약한 것을 권면하고 그걸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예수부터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만 안 돼요. 그분이 나타내줘야 돼요. 그분이 나타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 나타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돼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상을 보신 여러분 설날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사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기만 되면 돼요. 저는 어느 이렇게 이제 장사하시는 데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해요. 여기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한 손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섬기세요. 주민하고 섬기세요. 그러면 당신이 먹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접대하는 거,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접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가게는 흥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 사람 나는 저기서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주머니에 넣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님한테 따라서 손님한테 줘야만이 그 손님이 다시 와요. 손님한테 줘야 돼. 이겨 먹으면 안 돼. 이겨 먹으면 안 돼. 뭔가 다른 집보다 다르게 해야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줘야 할 거네. 손님이 왕이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접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가게는 왕성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손님한테는 줘야 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줘야 돼.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 이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 져야 돼, 져야 그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아멘. 부지간도 마찬가지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우리가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을 걸음의 구원을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으로 구원을 우리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방향을 이걸 못 잡으면 제가 이건 방향 잡아주는 거거든요.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요.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시냐고요. 근데 그걸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초점이. 아멘. 자기 중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초점을 잃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초점을 잃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잘 쏟지 않도록 간직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한국교회는 그 은혜가 왔는데 이걸 쏟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초점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보자고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은혜를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신지라. 이분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걸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금빛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핍박한 거 있잖아요. 스데반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늘 생각해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신앙관에 보면 늘 그거가 있어요. 그걸 잊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가서 설교할 때 제일 먼저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러 갔을 때 거기서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늘 고백하면 그거부터 간증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돼야 될 건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 다 봤을까 못 봤을까? 봤잖아요. 다 봤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오면 뭐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자 그 말이에요. 더 있는 모습 드려자 그 말이에요. 잘못한 걸 어떻게 이제 하나님 그랬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거잖아요. 성령님 내게 더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또 잘못됐다 하는 거야. 싫어요. 이제는 하나님 힘 주셔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거부터 내려놔야 돼.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그거 가서 뻔뻔하게 앉아서 주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멘. 내 약함. 그러니까 결국 능력이 뭐냐?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게 능력이야. 그분과 일치되는 게 능력이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가면 그리도가 가는데 그게 능력이지. 내가 그러잖아. 가끔 그래. 믿습니다가 믿으면 뭐가 차이야? 형수는 차이뿐이 없어. 액션의 차이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을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야 할 영광을,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영광을 돌리고, 큰 영광을 당연히 돌릴 뿐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을 여기기 시작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고린도 교회처럼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들로 인한 것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건 누구의 중심에? 자기 중심이잖아요. 사단 중심이에요. 거기는 천국 갈까 못 갈까?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받면서 많은 능력을 하고 그걸 난 보지 않잖아요. 그걸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은 자동적으로 일어날 거야. 너한테서 자동적으로 일어날 거야. 그 기적하는 건 뭐 그게 액션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이게 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이런 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만 바라보는 거예요. 능력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능력.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능력 받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너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 먼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관계만 되면 그분이 자동적으로 할 텐데 뭘 걱정을 해. 네가 하면 하나님과 할 텐데 뭘. 하나님과 능력의 공유자가 될 텐데 왜. 따라서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도 일치가 된다. 공유자가 되는 거야. 그걸 뭘 걱정을 해. 아이고 내가 능력이야. 아니야. 여러분의 초점 뭐냐. 여러분이 먼저 자아파세가 중요한 거고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인격, 그분과 여러분의 교제가 중요한 거야. 그분이 실제 여러분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부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아멘. 이렇게 되다 보면요, 반복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뀌어지면요, 어느 순간에는 능력이 확 들어버려요. 기도하지? 어느 순간에 확 들어버려요. 빛이 오면, 난 자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악한 어둠이 이제 슬금슬금 다 쫙 나가버리면 그때는 빛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 방법이에요. 제 방법론이에요. 제게 주신 하나님 은혜지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더라도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치유하면, 진짜 그걸 통해서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나리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이 방문한 거예요. 아나리아야, 너 이제 직가라는 곳에 가라.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가서 안수해줘.
근데 아나리아는 뭐 누구냐? 성도에서 성도. 직가에 누가 있냐?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이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나갖고 이제 직가를 끌고 가서 눈이 벌벌벌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안수하라는 거야. 성령을 받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리아가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 사람 알잖아요. 다메섹에 왜 왔는지 아시잖아요, 성령님. 왜 왔는데? 우리 죽이려고 왔잖아요. 근데 내가 가면 죽을 텐데. 아니다, 내가 그럼 한 방 먹여놨어. 그러니까 너 가서 안수만 해. 그래서 알았어요. 가서 직가를 가보니까 진짜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안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게 한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평신도의 평신도.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그리고 아나리아는 사람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나리아는 사람은 안 나왔어. 그런데 아나리아가 얼마나 큰 사역을 했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을 성령 받게 한 거잖아요. 전 세계를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 그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한 거잖아요. 이게 더 적은 거에 큰 거예요. 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큰 걸 바라는 거예요. 뭘 더 큰 걸 바래?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것이 족하는 하나님 은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밀접한 관계가 중요했잖아요. 저는 그걸 늘 민감성을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아멘. 소중한 거죠. 한 사람, 아나리가 한 사람의 은혜를 베푼 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온 삶을 하나님 목적이 있으면 그 삶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셔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것을 보면 이 사실이 선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그 목적에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참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죠. 성령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뭐 하루에 내일은 8시간 할 판인데 내가 3일까지 오늘까지는 안 했어요. 방언 기도.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이 와서 손녀들이 오니까 못 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어떻게 못 하니까 내일서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니까 그건 거기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까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왜 이걸 기도하고 왜 이걸 하게끔 할까요? 여러분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온 삶을 다해서 동참하는 거,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동참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무리 받았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건 안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는 권능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따로 권능 따로가 아니에요. 일할 때, 하나님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묻고 가는 거예요. 물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성령이 더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묻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사업장을 가든 직장을 가든 가실 거 아니에요. 이제 가면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앞장서세요. 주의 천사가 나를 호위해 주세요. 앞장서십시오. 그렇게 그냥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이 계신 걸 믿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그분이 실제 오신 걸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를 통해서 가는 거죠. 아멘. 이게 온 삶을 통해서 동참하는 삶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본문관의 젖동생 마디엔 및 사울이라 주를 섬기는 금식하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물렀음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를 파송하는 이제 중심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 두 사람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11장 6절을 보십시다. 같이 보면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을 데려서 그 둘이서 그 애를 1년간 모여있어 그를 가르쳤던 그 안디옥을 빌어서 이 걸음을 받을 것. 그래서 두 사람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목회를 했다 그 말, 가르치는 역사를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이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금식하는 거 자동적으로 금식되고요. 기도 자동적으로 돼요. 가정적으로 돼요. 저는 뭐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시간에 뭘 하든 관계없잖아요. 어디 직장에도 관계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 기도하는구나, 방언 기도하는 같이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이렇게 기도하니까 3번 기도하니까 그 시간을 따라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겠지요.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앞장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죠. 쉬운 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었고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깨달았을 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로 세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당시에 전 세계 복음화가 기지가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복음화에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안디옥이 중심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화가 시작됐다 그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를 보내신 목적으로 해요. 온 사람을 동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왔다는 얘기 뭘까요? 전도잖아요. 전도. 하나님 은혜가 왔다는 게 전도예요. 전도. 그렇죠? 복음 사역을 확장하는데 그것이 목적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이것은 개인적이건 교회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목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 없는 동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동참이에요. 성령이 주신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니까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죠. 아멘. 교회 왔다고 다 하나님 아는 백성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야, 뭐 아는 백성이야? 모르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남원 갈 건가? 아니잖아요. 남원 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 일을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기쁨, 내가 받았던 감사, 내가 받았던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임무잖아요. 아멘. 그 일을 동참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걸 알려면 대가가 있어야 없어야 돼? 대가가 지불되죠. 우리 그전에 우리 정 집사님을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셔. 그래도 주일날은 못 나오도 꼭
그릇은 옆으로 오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 내가 가끔 그래. 그분은 다른 교회 집 권사님이 굉장히 아프셨거든요. 뇌 수술해서 뇌에서 6개월인가 이 혼수 상태에 계셨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우리 교회 올 때는 마치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셔 오셨어요. 걸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뇌가 이거 수술하니까 국수 잡숴서 토하고 막 끓이셨어요, 그냥. 그렇게 아주 힘들으셨어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지금 얼마나 좋아지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지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전도하신 분이 뭐냐? 항상 그래. 그냥 왔냐? 그분이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 뭐냐? 꼭 올 때 또 사갖고 왔대. 또 갖고 사왔대. 그게 대가 지불하는 거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기는 당신네 교회는 안 되니까 우리 교회를 붙여주신 거야, 나한테. 임 목사님 와서 이 교회 다니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뭐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몰라요, 오면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다니. 아이 참.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야 할 텐데.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함께 하지 않아서 어떠한 동참도 필요치 않은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하고 복되고 보람있고 기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천국의 상급이니까. 그게 상급이니까 우리 그걸 벌어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음의 빚을 갚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또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세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23절 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 필요하죠. 그 다음 단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권면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 단계. 온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뺏기지 않도록 늘 그걸 위해서 가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늘 이걸 요동치게 만들잖아요. 이걸 쏟게 만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러나 뿌리는 우리가 뽑힌 나무 같아요. 지금 열매는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 뿌리가 뽑히면 결국 말라버리잖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않더라도 은혜의 열매들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반면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일만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사실,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이가에서 이가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다는 얘기야.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는 거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거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번째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신 목적에 온 삶에 동참해야 된다 그 말이죠.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적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온 삶을 통해서 동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